힘들잖아요. 그죠? 먹는 것만 없어도 죽을 것이고, 또 집만 없어도 뭐 토굴에 사는 거, 짐승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먹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응?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영도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분배해 준 생명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답다 보혜사 성령. 답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아멘.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신앙이란 뭐냐?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돼. 무엇을 입어야 돼? 응? 가장 쉽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옷은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옷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옷이라고 해서 옷이란 하나님의 의이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의 옷은 전신갑주로 비워놓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아멘.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 갑주죠, 갑주. 갑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갑옷이라고 했을까? 그냥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지 왜 전신갑주로 비해 놓고 있을까요? 갑옷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전쟁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전쟁하는 걸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 뭐라고 내려왔을까? 마귀를 때려잡으러 온 거죠? 전쟁하러 온 거예요. 죽여보려고 온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아장내려고 온 거예요. 박살내려고 온 거예요. 그냥 좀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개박살내러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개박살내는 불의심이라. 아멘. 개박살내려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하러 온 거예요. 왜 성령의 칼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검이라 하지만 칼은 또 말씀이에요. 진리의 띠, 허리띠. 진리도 말씀이에요. 복음의 신발. 말씀이에요. 의의 흉배도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말씀이에요. 성경 글자가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다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글자를 외웠다고 해서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다시 50년 다락방 위에 불의 해와 같이 믿는 자로 들어올 수 있는 영을 재창조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 영이다. 아멘.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빌립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네가 벌써 그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럼 우리가 성령을 직접 받아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됩니다. 교주.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랬죠? 응? 성령 충만함만 받으라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성령 충만함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직접 들어와버리면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아멘. 사탄만 개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아작나는 거예요. 개박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너의 본래 아비는 마귀니라. 사람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걸 원죄적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기 위해서 무슨 영으로 온다?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다. 아멘. 말씀 봅시다. 그럼 우리 여기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고,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창세기 말씀하면서 에덴 동산에 말씀하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네 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요 네 강을 통하여서 강이 흘려서 에덴 동산 적시면서 나무를 자라게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비유적인 거예요. 강이 몇 개? 네 개죠. 산은 무슨 수? 선과 진리의 수. 또 성경에 또 사복음서, 또 동서남북. 그게 뭐냐면 이 4라는 숫자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지 꼭 숫자로 또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왜 강을 4개만 만들었을까? 한 100개 만들어 놓지? 그러면 더 쉽잖아. 그지?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그 네 강을 통하여서 땅을 적셔서 살려요. 땅은 무엇을 의미하죠? 땅은 사람의 육체를 땅이라고 한다. 아멘. 그 땅에 물이 흘러야만이 싹시 내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죠. 흙이죠. 땅이란 말은 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물이 흘러야 되죠. 어떻게 흐를까요? 말씀의 영, 진리의 영으로 통하여서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날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서 무엇을 찾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낼 수 있는 영적인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신다고요. 선한 열매를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요구하신다고요. 의로운 행실을 요구하신다고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없거나 성령을 마시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여러분에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세상에 무엇으로 왔어요? 빛으로 왔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4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로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아버지의 본체이시다. 본체 형상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는데 성령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의 본체이시고 육을 입으신 생명의 상태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가 아들이냐, 이것이 여러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 오셨지만 어디까지가 아들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인지 이것을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죠. 어디까지가 아들이요? 예? 어디까지가 아들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전능하신 저 하나님이죠.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전능하신 저 하나님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살과 피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본체의 생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본체의 생명이 원래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태초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 잉태됐잖아요. 그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들의 신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고 아들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의 사역은 육체를 입었던 아들의 사역은 십자가까지 구속사역이 끝나신 거고 그 구속사역이 끝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 하여금 여러분 무엇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보다 물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만 그건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아멘. 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그는 근본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비하의 신분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된다? 봅시다. 살과 피가 있어야 땅으로 지음받아야 아들이 된다. 아멘. 아버지가 예수고 예수가 아버지인데 그 사역은 틀린 거예요. 아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본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본체로 내려오신 거라고요. 그냥 영체를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들로 왔을까? 응? 믿는 자들 하여금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들을 만드시기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면 하나님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다거나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려고 여기에 앉아 있다거나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앉아 있다거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데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위엄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우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과 권세의 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왜 누구 앞에 힘주려고 이렇게 위엄을 할까? 자식들 앞에 위엄을 세울까?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에요. 거룩성, 엄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죄인들한테는 엄청 무섭습니다. 종들한테는 엄청 무섭습니다. 우린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구약시대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이죠. 종적인 신앙은 아브라함 세웠다면은 종적인 신앙은 아담부터 언제까지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가장 큰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요, 세례 요한이요, 모세의 세례 요한이요. 아멘.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란 말 그대로 먼저 선자, 알지자, num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사야에서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누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강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로 다 감춰놓은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비밀이에요. 다. 그러면 하나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구속자로 대언자로 오실 것에 다 기록해 놓았거든.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냥 계시로 예언으로 또 때로는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해 자꾸 피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뭐 남의 비밀을 안다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안다거나 또 병들어 죽는다 안다거나 이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처럼 그게 막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이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록 1장에 쭉 이어 보면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했어요? 계시인데 속히 되어질 일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속히 되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마지막 종말론적인 비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환란이 빨리 온다고 막 요즘에 막 그렇게 막 전하고 있는데 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이요. 속히 되어질 일이면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거럼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종말이 와야지. 응? 속히 되어진 다음에 지금 몇 년 흘렀어? 2000년 넘었어. 구약 4000년이라며. 그죠? 뭐 60년경, 70년경 이렇게 기록됐다 할지라도 최하 100년을 빼도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년 다 되잖아요. 100년만 빼도 1900년이 지났어요. 1900년. 속히 되어진다며. 근데 지금 속히 된다는 비유가 지금 1900년이 지났어요. 거의 200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속히 되어질 일이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속히 온다, 막 종말이 온다, 막 내일 막 모레 아니 막 오늘 내일 오는 것처럼 막 겁박을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왔어, 올 거야. 육으로 와, 영으로 와? 영으로 오죠.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아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실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이미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아멘. 부활이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아멘. 첫째 부활, 첫째 생명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영생을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멘. 재림을 기다리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겨우 구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면 만에 하나 구원 받는다 할지라도 종이다 아들이다. 종이죠.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거든. 그냥 아들이 가는 천국이 다르고 종이 가는 천국이 다르다.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다. 예수님이 재림만도 기다리면 여러분이 겨우 구원받아도 종으로서도 구원받아. 지금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자, 5번 한번 봅시다. 좀만 한번 봅시다. 시작. 세상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영적 생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번.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아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 전폭적인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뚝 뛰어가지고 너 가져가 이게 아니라 전폭적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본질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되었다는 것보다는 말의 활동 잉태가 되었다는 거고, 다른 말로 비유하면 영체로 계시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그냥 살과 피가 입혀졌을 뿐이다. 아멘. 그 사명은 십자가 사건까지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디에?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가진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 예수.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가슴으로 푹 들어갈까? 여러분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이라는 말과 형체의 형상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사람의 형체 형상을 하고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형상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그랬어요.
형체랑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어떻게 입을 수가 있냐? 여러분이 땅에 속한 형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땅에 속한 형체라고 그래요. 땅에 속한 형체라고 그러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 육으로 피해 육체적인 피로 이렇게 자손 쭉 내려와서 오늘까지 이른 내가 지금 남자로서 남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그 옛사람 그 사람의 형체라고 그러는 거고, 영적인 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영으로 지었다, 육으로 지었다. 영으로 지었죠. 우리 육체 외에 또 다른 형체가 있죠. 똑같은 형체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 형체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딱 합일체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 지체라. 머리라.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평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있어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 삼층천 보좌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삼층천 보좌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뭐가 안타까워서 내 안으로 숭 들어올까? 그럼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되어버리겠네? 하나님은 천국의 영체로 계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시고 믿는 자로 돌아올 수 있는 영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영이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하나가 되죠. 그러면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지체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죠. 목 잘라서 예수님 머리 붙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가 되시죠. 그것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 딱 연합되어짐으로 그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서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딱 영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형체는 하나님의 형체가 되는 거야. 형상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을 갖다가 형상이라고 하고, 형체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육체를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한다. 아멘.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그랬는데, 땅에 속한 형체는 육적인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올 때 하나님 영과 내 영이 딱 한 몸으로 영이 생명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 옛사람 아담의 몸은 죽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원래 옛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영으로 지음받았던 그 영이 하나님과 생명과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딱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죽어있던 몸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서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원죄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영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져 버려요.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므로 영이 딱 하나가 되면 이제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 영은 누구의 몸이요? 아버지의 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올라갔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를 가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버리면
하나님의 형체와 형상이 못되고 창세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마태마가지고 요한복음까지 구약적인 하나님을 믿되 그 율례의 말씀과 율법을 사람이 지켜서 행함으로 종적인 구원은 겨우 받을 수가 있는데 아들은 못 돼요. 아들은 못 되고 그냥 세례 요한처럼 그냥 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눈밭에 한번 맞춥시다. 이분 맞춥시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명으로 충만한 이유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은 한 분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에베소 4장 4절에 6절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한 절만 더 갈라디아 3장 20절 시작.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몇 분이요? 한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 세 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타나시우스 삼신관, 천주교가 그 아타나시우스 그 삼신관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 삼신관을 가지고 와서 칼빈 오대교리 만들어진 게 그 장로교 교리예요. 모든 게 다 천주교에서 다 가져온 교리를 갖다가 그 개혁을 마틴 루터가 종교 500년 전에 종교를 개혁한다고 그래. 종교 개혁을 하고 다시 칼빈이 교리를 칼빈 오대교리인 걸 만들어서 오늘까지 그 미국에서 넘어온 그 장로교 교리가 그렇게 세워진 거라고요. 그게 삼신관이에요. 삼신관.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이는 하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리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가리키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노다.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 천주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삼신관. 예수님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인격을 가진